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뒷분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호세아서 11장인데요. 호세아서 11장은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7번째 그러한 설교입니다. 앞선 6번의 설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함께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11장은 이 본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고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도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부는 고멜이었죠.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죠. 다른 남자 좋아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를 버리지 말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를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1장에 있으면서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이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11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철없는 아들을 훈계하는 가운데 철없는 아들이 불순종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11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함께 우리가 요절로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나는 이 말에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또 깨달은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요. 그거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류는 지음받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 떠나버린 제 약속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신이 각자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야 할, 우리가 하반기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만은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꼭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돌아오니, 몰라서 못 믿으니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갖자 해서 우리 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돌아와야 할 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내받고 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에서는 주제가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해서 지금까지 관계로 묘사되었지만은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1절 상반절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한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이죠.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요. 그 과정에서 아직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국가가, 민족은 있으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있으나 국가가 형성되지 아니했어요. 아직 뭡니까? 뭔가 미성숙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끌어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모래바람 불고 무슨 나무가 있나, 농사질 땅이 있나, 그렇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일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2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에 또 앞으로 이제 12 이 소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다음에는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쭉 나옵니다만은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는 이야기 뭡니까? 돌아오라.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오히려 부를수록 뭐 했다는 겁니까?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철없는 아들, 반항아.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이 반항아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은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째서 그렇게 부모가 시키는 일, 이런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죠. 다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자녀들은 안 들어요. 좋은 이야기하고 잘 때란 이야기를 하고 아침마다 하루에 3끼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건만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항적인지, 그리고 오히려 옳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옳지 않는, 바라지 않고 옳지 아니하고 하는 일을 오히려 하잖아요. 가서 아이들과 아주 나쁜 애들과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책상 앞에서 공부한가 싶었더니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정을 이 마음이, 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말 하면 할수록 그 잔소리를 듣고 엇나가잖아요. 반항아의 그러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돌봤는데? 우리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하시는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걸음마부터 가르쳤고 내가 내 팔로 안았으며 그리고 고쳤으며, 고쳤단 말은요 죽을 고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요, 이방 땅 애굽에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할 존재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죽음과 사망과 멸망뿐이에요. 이 세상이 애굽이 그렇듯이.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어요. 영생의 길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셨고, 그리고 그 정도입니까?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대요?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맛보지 못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거든요. 콧 들어가지고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깊은 바다 홍해를 그냥 걷게 하셨어. 걷고 통과하도록 하셨어. 그 깊은 홍해. 저도 홍해를 가봤거든요. 홍해가 북다에서 홍해인데 깊이도
상당합니다.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안고 건너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홍해바다에서 그를 안아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말라. 그때마다 바위를 깨트려서 석수, 그냥 시냇물도 아니에요. 지하수, 아주 지하수 중에서도 그 석수를, 최고 품질의 석수를 깨트려서 마시게 하시고, 거기가 옷공장이 있었나요? 옷을 입히시고, 신발 공장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지만은 닳아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또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나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야말로 끔찍히 세상 어느 민족도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 10장이었나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요, 사막에서 포도알을 만난 것 같던 그러한 기쁨이 있다겠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본 듯한 그러한 기쁨이 있다겠어요. 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저들이 풀어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건만,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소위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3절 중반에 보면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죠. 탄식. 알지 못하고 떠날 정도가 아니라 세상 것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었건만 그들은 다시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단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머리 나쁜 사람. 네? 머리 나쁜 사람한테 닭대가리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가리란 말은요, 원래 이 동물이나 생선의 머리를 갖다가 대가리라고, 이게 표준말입니다. 대가리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머리 갖다 대가리라고 하면 이건 여기예요. 사람은 머리를 갖다가 이 대가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짐승이나 생선이나 동물들은 머리를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머리 나쁜 사람을 우리는 닭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닭도 주인을 알아요. 그리고 탐욕적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돼지라고 하죠. 그런 돼지도요, 주인을 알아요. 요즘은 이 돼지를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돈으로 키우는 그런 입이 있어요. 주인을 알아요.
따라다녀 주위를. 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꼴꼴대며 따라다닙니다. 그 더러운 존재를 뭐라고 하죠? 뭐 같은? 개 같은. 개는 그런 더러운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가 더러운 존재입니까?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 한 마리 키우려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병원 가면 적어도 5만 원, 1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목욕을 시켜줘야죠. 제가 가끔 이마트를 갑니다. 그 한 코너에 개, 고양이 용품들이 쌓여 있어요. 먹는 먹이들이, 밥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고 그렇게 많아요. 장난감, 액세서리, 하여튼 개판이야. 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먹을 것을 사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개를 키웁니다. 또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죽으면 이제 이 목사가요, 잘못하면은 개가 죽어도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려줘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산까지 이 개에게 상속시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죠. 중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할까? 개를 좋아할까? 개를 왜 좋아할까? 개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저 진돗개는, 특히 진돗개는요, 그 진도에 가면은 그 개 상이 하나 있어요. 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몇 분 가가지고 같이 앞에서 읽어보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뭐 대전인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이렇게 갔는데요. 며칠 만에 개가 돌아온 거예요. 주인 찾아. 절대 개는 그와 같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배신에 능한 자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친구라고 했지만은요,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배신하지 않는 친구, 마음이 시종일관 변치 않는 사람이 친구예요. 또 은혜도 알고. 그런데 이런 짐승들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가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말씀하시기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단식하는 내용이 이사야가 그렇게 단식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짐승들도 그 은혜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버리고 멀리 갔도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1장에서 나오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으로 구성됐죠.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보니까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참 정성껏 목원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 또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몰랐으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그런 자였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육체는 그 부모로부터 받았겠지만 그 영혼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 갖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교회 성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되돌아 나가요. 우리 교회에도 한 20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아마 20년 전에 처음에 있었던 분들이 다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엄청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뭐 직장, 이사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는요 받은 은혜를 외면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뭐 다른 것까지 좋았지만은요 밖에 나가서 여기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은혜를 모르는 알지 못한 그런. 그래서 차라리 양을 키우니 참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우리 목사님들 목사들 모이면은요 마도 속상하니까 농담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키우건.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뭡니까? 사람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들도 가장 아픔이 뭡니까? 그거예요. 되돌아 등 돌리고 배신하고 가버린. 물론 멀리 타지를 갔다든지 직장을 갔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뭐 그래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대적하면서 뭐 거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양은 순한 그런 이 동물의 상징인데 이거 내가 양을 키운 것이 아니라 염소로 키웠어. 뭐 들이받아. 그런데 그분이 뭐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하늘 소망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간 자가 어느 날 뭐 때문인지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들이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런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저 백성들은 내가 아들로 삼은 저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그런 단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은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통하여서 쫙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 진짜 무서워. 하나님 맨날 전쟁 일으키고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막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왔잖아요.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와 진노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5절과 7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도 못된 짓도 가면은 매를 한 번씩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매가 사실은 뭐 미워서라기보다는 소위 뭐 사랑의 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계책을 세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떠날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은 굉장히 귀찮아.
잔소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집에 있으면은요, 언니가 커가지고 한 5살, 6살쯤에는 교육장이 때 부모가 집에 없는 게 좋아. 없는 거 좋아해. 있으면 엄마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없으면 좋겠어. 예. 그런 마음이 가져. 잘못하면 막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거예요. 모여서 계략을 세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떠날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믿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 애굽의 우상이 금송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려버리고 잔소리만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자. 해가지고 막 하나님 주신 금은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막 숭배하고 그리고 그 금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막 섬기면서 바알신은 뭐라 했습니까? 음흉한 음탕한 그런 제사라고 했잖아요. 타락, 쾌락. 교회 와서는 답답해. 그러나 사장 나가면 얼마나 먹어라 마셔라 막 얼마나 막 재수없습니까? 그게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떠날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아수르를 섬기자고 아수르를 의지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실 그들이 우리가 그 당시 아수르가 최대국이었거든요. 강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수르하고 있으면은 우리 편이 되면은 우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통하여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아수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인데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본성, 품성, 성품이 나옵니다. 이제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애타는 그런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요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때 심판할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도시예요. 함께 망하는. 그러니까 그 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망하게 놔두겠느냐 버리겠느냐라고 애타는 말씀을 호소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하면은 벌을 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지만은 심판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어. 아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나가 하고 버립니까?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해초리로 매를 때린지언정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사랑하잖아요.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요, 아주 그냥 얹고 싶어.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과정에서도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 애정이 속에서 불길같이 타오르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증거를 내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아들을, 진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진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이 아주 진짜 죽어 없어져야 할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알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어쩌다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하고 없애하려고 그런 진화론을,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진화된 존재야. 원숭이가 원숭이는 어떻게 된 거야? 원숭이는 어떻게 됐대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물에서 살았어요? 성경은 각각, 원숭이는 원숭이, 말은 말, 개는 개, 소는 소, 인간은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첫 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홀로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불안, 잘못도 안 했는데 늘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는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맛있는 좋은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불안이, 어둠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 뭔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돈만 많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럼 만석군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10,000가지 불행이 찾아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아들을 삼았는데, 이 아들이 이 망나니야. 그러나 그를 버리지 못하고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그냥 암송만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된 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나 이 말씀 읽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렴풋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있겠지만요. 이걸 읽어봅시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면 전에 부모를 살해가지고요 붙잡혔습니다. 부모를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피해루나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었어요. 결국 이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배신한, 부모를 살해한 일을 반인륜적인 죄악이다 하고 사형을 시켰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또요 사형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형당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이라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폐류나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형시키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알고는 있었으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그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가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불러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사실상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빌라도에게 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대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달렸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여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사랑하셔서. 놔두면은 지옥 가거든요. 저들 놔두면은 지옥 가요. 멸망이요, 멸망.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3차원, 4차원, 5차원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의 때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나머지 다 흩어져 있고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4, 5만 명 된답니다. 많이 믿는 거예요. 점점 많이 믿어가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버리지 않아요. 지금 전쟁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전쟁이 중동 전쟁이 될 때에서 앞으로 역사의 어떤 이 대환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환란 때 유대인의 때가 있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였고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악정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자요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치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표방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을 하시지요. 그와 같이 사자의 부르소리를 듣고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들이 떨며 나온다고 했어요. 회개하며 나올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다시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죠. 그 전에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먼저 사실 돌아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분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신자 지옥이요, 믿는 자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나중에 유대인의 때 그들이 다 떨며 곧 회개하며 돌아오려고 있을 거라는 것을 어세아는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직 정함이 없구나.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 옳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까지 다 세워서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들이 속임수로 에워쌌고 유다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리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는 마음이 없도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거짓으로 살아가고 속임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12절은 우리가 12장에 이제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셔서 부르시고 구원까지 하시면 그들은 더욱더 멀리 떠나간 그들,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저들을 어찌할꼬,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 자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얘기하고 저 앞에 들어가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꼭 믿어야 할 자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불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두고 매우 험악하니,
짐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한라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과 미워받는 데서 짐을 낙한 자여 어서와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돌아와 집에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한 발짝 주 앞으로 더 나가야 할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짐하는 시간,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시험 들은 집을 나간 자들, 저들의 영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달라고, 다시 저들이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앞에 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많은 자들, 이곳에 왔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버린,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자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상히 여겨 주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돌이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들려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알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돌아오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 위에와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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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